하나님 원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지만 성령님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또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음정요. 선생들은 제자들을 가르치죠. 즉 제자들은 선생들에게서 배우는 것이요. 그래서 선생이 가르치지 않으면 제자들이 알 수가 전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다들 믿지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하나님을 믿듯이 저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그 인간이 다 몸으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두 번 태어나나요? 제자들이 그 학생들이 선생에게 물어보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 태어나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에서 육체에 태어난 거 우리 다 알죠? 인간들은 육체니까 육체가 죽으면 죽잖아요. 그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하,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난다.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이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직 한 분 성령에서 잉태가 되시고 저녁에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님 아시죠? 왜? 본인이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영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저녁에서. 아하, 그렇게 되는구나. 영으로 태어나야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 두 번 태어나. 영어로는 born again. 예, 육체로 태어났지만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들만이 사는 곳이죠. 예.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에서 산다. 이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예,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가 나죠. 바람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이 됐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거든요. 육신적으로 안 살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돈은 똥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니까 돈을 벌려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돈 없이 사는 거죠. 돈은 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 보면 완전히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삶이 달라졌네.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지만은 영으로 태어나 보니까 바람 소리를 들으니까 바람이 있는 것을 알듯이 영으로 태어난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가 나지만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아냐? 모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삶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영으로 태어났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왜 영으로 태어나는지. 자, 에,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되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 이스라엘 선생인데 너 어떻게 이거 알지 못해?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시킨다고 선생 노릇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가만히 뜯어보세요. 아, 이스라엘 선생인 니고데모가 몰랐다면 이스라엘의 선생들 중에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선생들한테 다 배우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백성이 알 수 있을까? 하나도 모른다는 거야.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원죄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성경에 있어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낸 거죠. 인간이 죄를 씻는다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나요? 못 태어나거든요. 근데 다 보고 원죄서를 믿잖아요. 왜 이게 그럴듯하거든요.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니까 원죄서를 지어내서라도 믿으면 간다 이렇게 믿는 거. 예수님을 믿어도 다시 태어나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만 한다 그래가지고 뭐 원죄서도 지어내고 하지만 뭐 예배당에서 뭐 춤추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뭐 별짓 다 하죠. 그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 그게 예수를 믿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다시 태어나잖아.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그럼 뭐 예수님 열심히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것. 하늘은 뭐죠? 하나님 왕국, 하나님 사시는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것을 말한들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말씀하신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살고 계시다는 걸 어디?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즉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려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즉 유대인들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모른다는 것은 세상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를 가르친 이스라엘 선생들이 하나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는 자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이 전혀 모르죠. 그래서 아주 극히 드물어 있어요. 제가 믿잖아요. 있어요. 저는 확실히 알아요.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거나 많지 않다, 적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게 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에게서 직접 들어서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물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왜?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물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또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물에서 그렇죠.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성령의 말씀, 생명수.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태어나는데 하나님 말씀 전혀 믿을 수가 없죠. 인간이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요? 예. 그러니까는 원죄서를 지어낸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원죄서를 지어내서라도 믿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성령 주시기 위해서 새생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에게서 배운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 왕이 못 들어가니까 그 누군가 성령님 주셔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 성령 주로 오셨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죠. 왜?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물세례 아무리 받아봐야 성령 받을 수가 없죠. 물 받으면 성령 받는 거 아니죠. 그 성령님은 영이니까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바로 성령을 생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라도 성령을 세례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세례요한에게서 물세례 아무리 받아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도 그들이 실제로 다시 태어나야만 들어가는 것이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알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시 태어나야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들어서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죠. 그래서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에게 성령이 주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마지막 날 본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쳐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더라.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다, 생명수에서 태어난다,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으로는 제자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을 보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리기 전에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기적은 아직 행하지 아니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에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님을 믿어요. 구세주로.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믿어야지. 그저 원죄서를 믿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예수님 믿겠다 안 된다라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죠.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모든 기적 다 보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에서 직접 교리 배웠죠.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교리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들도 다 떠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뭐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그들이 심지어는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도 다 고치는 기적들도 해왔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나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라 하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6장 56절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며 즉시 수탉이 울더라.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 몹시 슬프게 우니라.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자기가 그렇게 원했지만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예수님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기고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을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마태복음 27장 3절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서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아직도 육체죠. 육체. 성령 육체. 육체를 위해서 따라다니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죽는다는 건 다 도망가 버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바로 그 생명의 숨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예,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 그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에게서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겠죠?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은 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태어나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죄를 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권세 아닌가요?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 인간들이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죄서를 지어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믿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자기 인간들이 다 하나님 다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자기들이 숭배하는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는 성경에 써도 이건 아니야.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믿어도 예수님 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예수님 믿는 거지 뭐. 이게 자기들끼리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씀 믿지 않고 예배당 모여서 예배 드려봐야 나 예배 안 받아 이렇게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예수님 우상 숭배를 안 받으세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우상 숭배 안 받으시는 것.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호흡. 이게 성령님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성인간들에게 성령을 주면 이게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님이 생명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믿지 못하니까 그냥 원죄를 하나 지어내지 뭐.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러자. 이렇게 다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죠. 이게 성령을 못 받았으니 영으로 못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몸이 어떻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다들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예배당에 우르르 몰려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다 거짓말인 거예요. 예배당에서 뭘 가르치죠?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거든요. 어거스틴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어. 이것만 믿으면 돼.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거짓말을 지어낸 거야. 어거스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야. 예수를 믿었죠, 물론. 무상숭배.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나?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믿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 하셨네.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 우상숭배를 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 예수님 말씀 믿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으면 성령님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보내주심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상숭배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이 우상숭배하게 돼 있죠. 인간이 하나님 우상숭배해야 되니까 숭배해야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요.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가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요. 이거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예배당에서는 다 얘기를 해요. 어거스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얘기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 이 그리스 철학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리스 철학 가지고 구원 받으면 예수님 뭐로 세상에 오셨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들이 다 그리스 철학을 가르쳐서 죄만 십자가에서 갚으셨을 걸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마틴 루터 칼빈도 딱 그래요. 여러분들 어느 목사나 어느 신부의 설교 다 들어보세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그리고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가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다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지 그리스도 철학을 가르치지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거 가르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요? 못 태어나잖아.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구원이 없다. 11조 바치고 감사한금 내고 열심히 주일 지키고 뭐다 했는데 없어요. 없어. 이거 큰일 났잖아요. 니고데모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뭐 저주하고 팔아먹은 그 제자들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왜?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흘거러 아담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니 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우리 이제는 알아요. 생명의 숨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니까 성령이라는 거. 예수님 불어넣으실 때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을 먼저 육체로 주시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하, 아담이 육체만 있었을 때는 죽은 자였구나. 예, 생명의 숨을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다.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영을 받아야 살아있는 혼이 된다. 그래서 낙원에서 살았잖아. 언제까지? 이 성령을 잃어버릴 때까지. 요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 요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시니 하나님께서. 근데 요거 선악과 따먹었죠. 사탄에게 속아서.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이 죽을 수 있나요? 하나님인데 이 성령이 떠나버린 거.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몸으로 돼버렸네. 요건 죽은 거잖아요. 그죠? 성령 생명이 없잖아요. 이게 나무들 보면 다 살아있지만 예수님 보면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소, 돼지, 개, 고양이 다 죽으면 살아있어도 왜?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인간들도 생명이 없는 거. 뭘 받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모두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이 없잖아요. 자기 어린 양의 생명 못 가졌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 어린 양은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없으면 하늘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죠? 성령 생명을 가지면 영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야. 큰일 나지. 예수님 믿었는데 그게 둘로 나눠진 거야. 원죄서를 믿든지 예수님 성령을 주신 것을 믿든지.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그래서 죄를 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을 수가 있나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23절 영이 생명이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이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성령이 생명되었으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게 몸은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게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게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생명이 되고 몸은 죽었죠.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님. 성령님으로 남는 거예요. 성령님만 남으셨으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몸은 죽어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 믿을 수가 있는 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 영 성령님. 그 성령이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예.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는 게 죽은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러나 죽은 거예요. 예. 그러면 모두 성령으로 태어난다.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 또 예수님. 이렇게 되는 아버지 예수님 하늘로 태어난 믿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믿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냥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않으니까 뭘 만들었어요? 원죄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간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을. 말씀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원죄설 거짓말을 지어내서 어떻게든 믿게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럼 그 믿어봐야 소용없죠. 예, 다시 태어나자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형이 없잖아요. 죄만 씻었으니까. 이 어떻게 하나라 못 들어가죠? 예, 그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거든요. 그 성령이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잖아요. 이제 확실히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원죄서를 지어낸 거예요. 그 원죄서를 지어내서 믿으면 우상숭배밖에 난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믿었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몸은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인간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전 반대인 거예요. 그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영의 인간들은 몸이니까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예, 도저히 영들이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야. 이 계시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라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해서 믿는다? 불가능하죠. 왜 몸인데 어떻게 영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령이 주셨으니까 나는 영으로 태어났다라고 믿으면서 살아보니까 정말 영으로 태어났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그냥 이해해서 믿는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그런데 그 영이 성령이시게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 예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죠.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고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아신 하나님과 하나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태어나 버린 거예요. 성령님으로. 이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었더니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가면서 증거하는 걸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이다. 인간들은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못하죠? 뭐 아니니까.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이게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인간들 아무리 죄 씻어봐야 하나님의 의 가지는 아직도 인간의 의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신칭의했을 때 예수 믿어도 의롭게 여겨준다. 예. 반드시 그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씻어서 가지는 그런 인간의 의가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가지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거기에 나오는 그 의도 하나님의 의지 인간의 의가 아니거든요. 죄를 대신 갚으셔서 얻는 그런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예, 이렇게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성령입니다. 그럼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말로 홈런이죠. 야구로 치면 예 세상에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요. 야 이거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거의 없어요. 예. 예배당에서 이런 얘기했다 당장 쫓겨나죠. 예. 목사님 신부님은 인간이라는데 거기 앉아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거 돼. 예. 그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요. 이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믿을 수 있나요? 믿을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 창조물이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극악한 죄인이라도 마약을 하고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뭐 도박에 빠져도 성령을 받아들이면 몸은 죽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예. 그래서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창조물이다. 아담이 육체가를 먼저 만들었고 생명의 숨을 받았더니 창조됐죠. 인간은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하나님은 창조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새로 창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창조됐더니 인간들은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예, 피조물, 인간이니까 피조물. 그러나 신으로 창조가 되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창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하는 일을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면 다 신으로 창조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돼? 원죄서를 열심히 믿는 거죠.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이 없어요. 반드시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 창조주와 하나가 돼. 그래서 신으로 창조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을 가졌어도 영이시기에 신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예.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이시니까 신이시죠.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이시니까 신이시죠.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 되었으니까 신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인간이 알 수가 없으니까. 인간들은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영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인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영원한 생명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었잖아요. 몸만 남았어요. 성령이 남았어요. 성령이 정죄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살잖아요. 이미 정죄가 없죠. 하늘에서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하늘에서 살게 돼요. 예. 자, 아침에 일어날 때, 자, 하나님이다. 얼마나 밝은 아침입니까? 하나님이 식사하는 그 아침에 얼마나 맛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에 직장에서 막 능력이 있는 피곤하지 않죠. 밤에 잘 때도 예, 아주 맛있게 잠을 자는 거. 이게 하나님이 된 것 바로 증명이 되는 거야. 하늘에서 살고 있죠. 그러면 하늘에 들어가는데 뭐 정죄받아 이미 들어가는데 예, 대학생이 이미 대학생을 하고 있어요. 대학 입학 시험 또 보나요? 아니죠. 이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셔서 정죄가 없다 이렇게 믿죠.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바로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가져야만 정죄가 없다. 예.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가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값없이잖아요. 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돈 주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봉사 그거 다 소용없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아, 성령 주셨으니까 나는 성령 가지고 있다. 그건 바로 정죄가 없는 거야. 어떻게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예. 시몬이 돈 주고 성령 살려도 혼났죠 베드로한테. 그 똑같은 거예요. 성령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예, 믿음으로 받아. 예,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이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생명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우리가 성령만 남았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더니 생명 있는 산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야.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증인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 다 모여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절대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떠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을 때 너희는 만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 성령을 꼭 받아야만 된다.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나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죠.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는 그래야 내 증인이다.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얻은 증인이 되죠. 예, 그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건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돼야 돼. 그런데 예배당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뭐라 하죠? 자신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받았나요? 스스로 부인하는 나 성령 안 받았어. 그러면 이분들은 진짜 증인인가요? 가짜 증인이죠.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은 게 뭐만 했어요? 신학대학 시험 잘 봐서 졸업한 것뿐이에요. 그래 사람들은 다 예배당 몰려가잖아요. 무엇을 하러? 구원받으러. 그래 큰일 났잖아요. 이 신부나 목사들보다 빨리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믿을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4년 동안 세뇌를 더 받은 거야. 그렇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을 거예요. 그 니고데모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할 수 있나? 그러니까 원죄서를 지어내는 거예요. 자기들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냐? 인간으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유일한 길은 죄를 용서받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이걸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으로 됐으니까 계속 우상 숭배만 하는 거예요. 뭐 주일 지켜라, 무슨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무슨 뭐 부활절, 뭐 절기는 열심히 지키고 돈도 열심히 같이 바치는데 구원이 없다. 우상 숭배는 열심히 했죠. 예배당 가서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자들이 모르잖아요. 선생이 모르는데 제자가 어떻게 알아요? 반드시 성령이 와서 영으로 태어나는 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았잖아요.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제는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겁장이들이 가만히 생각해.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셨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부활받았어요. 안 죽네. 안 죽으니까 뭐 겁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막 전하다가 그냥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른 점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 가짜 증인들이에요. 배반하고 저주하고 팔아먹고 떠나버려. 제자들 수준이에요.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성령으로 태어나, 아버지의 생각 하나로 태어나,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의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이게 물세례 아무리 받아야 소용없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그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죽지 않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은 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야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영이 인도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가는 거. 몸은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아니 딸은요? 딸 없어요. 아들 딸 없어요. 이게 몸이 죽어버렸잖아요. 여자 남자 있었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몸이 죽었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만 남았어요. 성령이면 누구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희는 다시 두려움의 일은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니라.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야.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냐?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냐? 안 된다는 거야. 자식들이 되냐? 안 된다는 거야. 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 몸이 아프면 성령께서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같이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또 부활시키고. 그게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부활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가져야 된다.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상속자. 하나님과 상속받아야 돼.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뭐라고 믿어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님 잘 모르시네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 믿으면 돼요.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식들 그러면서 그런데 자신은 인간들이라 그러잖아요. 믿을 수가 있어요? 완전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인간이면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벌써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아니고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잖아요.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으로 태어났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영이시니까 성령 보내시면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걸 이름을 믿는 거야. 그러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우리와 함께 영으로 함께 계시는 거. 그렇죠? 근데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 그럼 우리가 누구를 가졌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졌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요.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못 태어나죠. 왜? 죄만 씻었으니까. 원죄서를 믿으면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에서 태어났다. 이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늘. 바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신으로 태어난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신나죠? 이게 구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것.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요한일서 5장 1절에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냥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나요. 그건 하나님 아닌가? 하나님에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에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과 상속받자. 이제 하나님과 하나죠.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됐으니까 하나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도 안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왜 그럴까요? 원죄서를 믿잖아. 죄만 씻었다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성령 받은 거 안 믿으니까 태어날 수가 없잖아.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하는 이게 원죄서를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텐데.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식들. 신들이다. 땅에게 시편 82편 6절이죠. 또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가 이제는 없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니까 다 신들이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예.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신들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예. 근데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절대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님 죽음 보나요? 안 보나요? 못 보죠. 인간들은 몸이니까 반드시 죽음을 보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생명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생명인데, 우리의 생명인데. 또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부활시키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원죄설만 믿어서는 반드시 죽잖아요. 이거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다는 거. 우상숭배했으니까. 우상숭배 안 받아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으로 받았어요. 그죠? 성령 받았으니까. 그걸 몸은 죽었어요. 뭘로 태어났어요? 예수님. 예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 왕국. 예? 그냥 구원이 이루어져. 그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죄만 씻으면 예수님 생명 가져요?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반드시 부활하죠. 예. 그런데 예배당에서 뭐만 가르쳐? 그거 무슨 소리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 그거 절대 믿지 마. 그거 이단이야. 그냥 인간으로 살아. 예. 죄 용서한 믿으면 천국 가. 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나 신부들이 다 살인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그 신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막고 있잖아요. 다 인간으로 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죽으라 그러면 그 살인 아닙니까? 또 여기는 반드시 부활하지만 여기 프로스에 던져지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원죄설 잘못된 교리를 믿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반드시 죽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셨으면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목사나 신부들이 다 살인자요. 부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부터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다들 구원받으고 예배당 몰려가잖아요. 예배드리고.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왜? 하나님과 상속자가 안 되거든요. 영어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요. 진짜로. 그래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상속받고. 그래서 그들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오순절날 실제로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아버지의 성이 하나가 된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나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와 선생이죠. 근데 발을 씻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예.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주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이 되고 종이 주인이 된다. 너희가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게 베드로가 거부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예.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 섬겨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네가 나와 상관이 있다. 그렇잖아요. 영이니까. 그러나 인간은요. 이게 몸이잖아요. 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죽은 자들. 예.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가지고 있나요?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죽은 자들의 생명이 아니라는 하나님은 생명이신 거나 산 자들은 성령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거하신다. 예,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2절. 인간은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 보세요. 인간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이게 성령이 받으면 몸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성령과 인간은 어떻게 돼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네, 생명을 다투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 생명, 하나님은 영이 생명, 몸이 죽는 거예요. 예, 원수구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원수죠. 예,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화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나오잖아요. 예,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거니 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과 영의 생각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돼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너희가 성령님 안에서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이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성령과 육신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원수죠. 원수. 그러니까 내가 내 발을 씻어줘야 된다. 예.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서 너를 주와 선생으로 만들어 내가 나와 하나가 되어야 나와 관계가 있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는 누구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 God.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돌 맞아 죽을 뻔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 그러면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 믿으면요. 예.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도 못 믿게 돼요. 그게 뭐예요? 돼요? 이단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단 취급. 누가 이단이에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예. 원지서를 믿으면 프로스로, 성령을 받으면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의 성이 이제 하나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실제로 하나님처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아보지 않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바람 소리를 들어야 바람이 있구나 걸 알듯이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으로 태어난 걸 알 수 있어요. 계속 인간으로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예.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인간으로 살면 어떻게 완전히 살 수 있어 못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항상 했던 고민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놔라, 뭐 오리를 가져오면 십리를 가라, 겉옷 달라면 속옷 달라, 예?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못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완전하니까 다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죠.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지 아니하고 다만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여겨 타이르려 하노라. 아들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서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이게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성령으로 태어난 거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좀 너도 영으로 태어나는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거든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이게 목사님한테 이 성삼일체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거 원래 그거 몰라야 되는 거야. 그거 안다고 말하면 다 이단이에요. 뭔 이단이요? 성령에서 영이 태어났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 받으니까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신이 성부잖아요. 제발 좀 알아들어요. 목사님들, 신부님들. 성령님이 성부예요. 성령이 영을 낳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냥 몸으로 몸이니까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고 예수님 아버지와 하나가 돼. 그건 못 믿지. 그 성경에 다 써 있는데 못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된다. 성령으로 태어나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너무 간단하죠.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뭐가 어려워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게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시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써 있어요. 1장 1절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이 영을 낳으니까 영을 낳는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영을 낳는 성령이 아버지. 이게 다 성삼일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너무나 쉬운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크리스천들 다 지금 예수 믿는 자가 하나도 몰라요.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없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믿었다는 날에는 다 영으로 태어나겠죠. 그걸 알았으니까. 다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죄 씻은 인간.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그런 성령께서 아버지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너희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도 마가 나왔네요. 여러분들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생각 하나에게 우리에게 아버지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이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 영을 나는 일을. 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성령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가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었을 때는 육신의 세계, 즉 땅에서 살았지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이제는 우리가 영의 세계, 즉 성령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어디 살아요? 모든 것 위에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이젠 더 이상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땅을 떠났으니까. 땅에서 살아야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늘에서 사는데 무슨 스트레스를 받을까?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아직도 땅에 사는 자들은 스트레스 받겠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와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 있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화하실 때 이렇게 빌라도에게 신문하니까 내 왕국 여기 아니야. 딴 데 있어. 빌라도가 못 알아들었겠죠.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도요. 상대방은 인간이고 우리는 신이잖아요.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 거기는 인간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저 땅의 걸 말하는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든지 안 받든지 금방 아는 거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인간들은 땅에서 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영의 세계에 하나님 왕국에 살지 세상에서 안 살잖아요. 세상에서 이미 구출받았고 탈출한 거죠. 인간들은 아직도 낑낑대면서 세상에서 살고 있죠. 고통받으면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 이 어거스틴 원죄를 믿은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예수의 말씀 못 믿으니까 제가 지어낸 거고 아버지의 말씀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서 안 살죠.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우리가 하나님 왕국 성령 안에 있다. 이거 성령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왕국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에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의 이르를 여기를 보라 하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하나님 왕국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 왕국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성령 안에 있으니까 영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죄설만 믿었다가는 하나님 왕국 못 가지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왕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우울해요. 그 크리스찬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 하나님의 왕국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많아요. 크리스찬도 우울할 수 있다. 그래서 책이 이렇게 두꺼운 거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렇듯해요. 근데 다 거짓말이죠. 엘리야가 우울증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엘리야 동굴에 있는데 물 갖다 주고 음식 갖다 주고 엘리야가 기운이 나서 크리스찬은 우울할 수가 없어요. 우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예, 성령의 열매는 뭐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잖아요. 23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이 9가지 열매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게 성령이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인간들은 성령의 열매를 못 맺죠.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우울한 거예요. 예.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 호수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 돌을 던져 보세요. 돌로 채울 수 있나요?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는 거. 왜?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보세요. 항상 기뻐하게 돼 있지. 그런데 우울할 수 있다? 하나님 기쁨 어디서 없잖아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이게 그 구원 못 받지 못한 거야. 예수님 믿었죠? 우상숭배한 거야. 인간이니까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 태어난 우상숭배가 됩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우상숭배를 안 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살잖아요. 그죠?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가 세상이 바뀌어 버렸죠. 이 세상이라 하늘나라. 그러나 죄만 씻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사는 거죠. 원죄처럼 믿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육체가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사는 세상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하나님의 원수. 인간들은 세상에 사니까 세상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제 아버지 왕국이 임했잖아요. 하나님 왕국은 이와 같죠.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하늘나라죠.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이게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며 성령님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시는데 예배당에서 뭐 그랬지? 죄 씻으러 오셨다. 이게 거짓말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지지 못했으니까 원죄서를 지어내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이게 멸망한다.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지 못하니까 원죄서를 지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받았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럼 인간의 신의 신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간들은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송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섬기려고 드는 거예요. 원죄설을 믿으니까. 아,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거 섬기려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섬기러 오셨어요. 자기 생명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섬기려고 드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질 못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죄만 씻으려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 받았죠. 왜?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받았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원죄설을 믿었다가 멸망을 당한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받으니 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또 반드시 부활하고 성령이 몸을 부활시키니까. 근데 원죄설 가르치죠? 영전한 생명 받아요? 못 받아요? 이게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원죄설 가르치는 거는. 두 번째, 부활해 못해? 어떻게 부활해요? 몸이 썩는데 없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니까는 영원히 살지도 못하게 하고 부활도 막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자 다 막고 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들이 야단치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모두 구렁텅이에 빠진다. 예, 살인하면 안 돼요. 다 부활시켜야 돼요. 예, 그러려면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게 하고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게 해야 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오라.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해야 되는데 죄만 씻었다 가르치니까 영원히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자는 살인하는 거예요. 예. 쉬운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고 못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들 큰일 났잖아요. 이 자들부터 구원시켜야 되나요? 목사들, 신부들부터. 예.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 부활을 어떻게 해요? 부활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이죠.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생명을 주어야 되겠죠? 생명을 주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보면요. 아이고 다 죽었네. 생명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죄만 씻으라 그러는 거. 원죄설만 믿게. 이거 완전히 멸망당. 그 예배당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 딱 원죄설만 가르치고 있는 거. 그들이 구원받아 못 받아. 다 죽은 자들이에요.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거 모르니까 자꾸 죄 씻으라 그러는 거.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우상 숭배하면 다 구원받은 자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들만이 그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이 죽은 자들 가르치니 다시 태어나니 죄만 씻으라 그러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뭐라 그랬죠?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가 예수님 가졌잖아요. 영원한 생명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장님이 오자니 예수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랬어요?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만 가지는 것이지 나는 영전한 생명 없어. 그럼 어떻게 가지나요? 성령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가지는 것이지 성령이 주셨는데 나는 없어. 어떻게 가져요? 믿어야 가지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죄를 짓기에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다 사망에 이르러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어도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에 정죄가 없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미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이미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정죄가 없어요. 다 죄를 졌어요. 다 죄를 졌어요. 근데 여기는 생명이 없으니까 불로소에 여기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나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다 죄를 지으니까 정죄를 얘기하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뭐로 정죄를 얘기를 하겠어요. 죄를 지으면 여기는 사망이에요. 여기는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죠.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하늘에서 살죠.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니까 죄를 졌어도 이제 우리는 정죄가 없다는 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 태어났잖아요. 몸은 죽었고. 성령 누구의 영? 예수님의 영. 그 예수님 안에 거하지. 예수님 어디 있었어요?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살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미 하늘나라에 살고 있네요. 정죄 없이 죄 따지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졌어도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졌어도 이거는 땅에서 살고. 그 차이를 알겠어요? 그게 정죄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예수님께서 그 강도 한 명이 죽었잖아요. 예수님 당신 왕국의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냈습니다. 정죄하셨나요? 정죄 안 하셨잖아요. 성령님만 받으면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인간들은요 다 죄를 짓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인간들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몸 육체에 정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그래서 죄를 져도 정죄를 받지 않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원죄사를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이 정죄받는 거예요. 프로세 던져. 생명이 없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어서 성령으로 태어난다.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이시잖아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항상 승리하며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